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은혜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지금 절기를 저희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인물,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맞이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국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찾아가지고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 사회에 재화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불어나면 반드시 따르는 게 있죠.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그런 그 세상이 점점 되어갔습니다. 이 무렵에 농촌에서 나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런던으로 올라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전당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포에서 기숙을 하며 살게 되었는데, 아침이 되면 소년은 그 전당포가 있는 골목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이 골목 어귀에 지난 밤의 흔적들, 그 방탕함의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우 예민한 그러한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지요? 하나님, 이 런던 거리에 정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펼쳐 들었는데 시편 5편 3절 말씀이 그의 눈길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이 이 소년의 마음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제가 런던 거리를 쓸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제 마음을 쓸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쓰레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쓰레기를 잘 치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소년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에게서 실제적으로 리더십과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그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일구어내는 강력한 군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 영국의 영적인 거인이요, 산업혁명기에 타락해가는 영국 사회를 희망으로 붙잡았던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 그냥 하루아침에 구세군을 만든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던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그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왕인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사실은 예레미야서 앞에 부분에 나오는 23장 5절과 6절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유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주셨던 예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대신해 가지고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임금으로다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운 후에 그대로 그를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봉신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조선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씨 개명을 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철저한 꼭두각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는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안에 궁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한심한 그런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궁궐 안에 들여다보니까요, 두 파로 다 나누어졌어요. 바벨론파가 있고 애굽파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이 바벨론이 살기등등 해가지고 기세등등하게 그 힘을 떨치고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애굽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그냥 두었을까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꼭 들여다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애굽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드기야가 애굽과 손을 잡으면서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상황과 정세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린 인간적인 결정, 이게 바로 친애굽 동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뭐를 따져봤을까요? 제일 먼저 따져봤던 것은 군사력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외교적인 판단을 가지고 애굽 왕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전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고 말았지요. 그 과정에서 시드기야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너무너무 참혹한 일을 겪은 너무나도 안쓰러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는 시드기야 눈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그뿐입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 기물은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지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백성은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망했는지를 사실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악을 떠나라, 악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판 웅덩이에는 아무것도 담아놓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어떠한 생명도 어떤 미래도 담아둘 수가 없어요. 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그건 터진 웅덩이다. 거기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이 무엇인지를 정말 똑똑히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희망과 구원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한 완악한 백성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보다 위대한 왕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약속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거듭 반복이 되고 있는데 3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9장 5절 6절 7절 말씀,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아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일러주고 있는데 그 뛰어난 그분의 그러한 그 성품, 그 모습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 이름들 가운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이미 오셨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희망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희망,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것, 예?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는 것,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혹은 우리는 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예수께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걸었으면은 정말 인생을 건 만큼 살아가야죠. 이게 인생을 건 건지 안 건 건지, 어떤 땐 건 것 같다가 어떤 땐 아닌 것 같다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주님께 완전하게 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 간증이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할 때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해방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해방 사건보다도 더 크고 더 근원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대요. 뭐 많이 불려가지고 생각해도 한 200만쯤 되었겠죠. 여러분, 그 해방 사건은 60만 명 내지 200만 명에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역사였는데,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는 오늘날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해당되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만 구원하십니까? 만물도 구원하셔요.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제 메시아 시대를 오늘 일러주고 있는데,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정의와 공의 두 개를 구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는 말로 이 정의와 공의를 그냥 통칭해서 일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개념은 형식적인 법 규범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인격체 사이에 의로운 관계를 언제나 전제하고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존할 의무를 갖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의는 이런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과 행복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의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람 쪽에서 가져야 하는 의는 뭐겠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의가 실행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지요. 메시아.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이에요.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날 그때, 이게 바로 그날이에요.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그날은 하나님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 몰두해요. 우리 일에만 그냥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을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혹은 하나님 아시지요? 저 바빠요. 저 일도 많아요. 아유, 하나님 사정 다 아시잖아요. 아유, 이렇게 제 사정 안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보면은 투정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아,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지.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꼭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평안함과 안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